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 바빌론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그 땅, 바로 바빌론 땅에 파멸이 있다. 23절에 바빌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27절에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벌받는 때가 이르렀고 화가 이르렀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장정들이 엎드러진다. 36절에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칼은 위협이고 칼은 진노입니다. 그 칼이 모든 이에게, 아니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들의 보물과 그들의 짐승까지 이르러 그 어떤 것도 회복됨이 없는 파멸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파멸이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파멸되느냐? 41절에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페르시아에 의하여 이런 결과를 낳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동시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겠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잘 보세요.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거죠. 유다가 범죄하여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패망되어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끌려갔던 모든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할 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겠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다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인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비례예요. 현재 바빌론에 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 유다인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때 바빌론은 살기가 등등해요. 유다는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칼날에 의하여 도망을 치고
그리고 붙들리는 이들은 포성에 묶여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현재에 나타나 있는 것은 길이 없어요. 절망이고 완전히 끝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의 모든 죄악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소망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절망이고, 현재는 길이 보이지 않고, 현재는 흑암천지예요. 그 어디에도 어떤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하여 현재에 일어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끝이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현실이에요. 당연하지 않나요? 바빌론은 당당해요. 유다인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죠. 이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너희들 돌아온다. 저 바빌론 반드시 저 북쪽의 한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킨다.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능성이란 제로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핵심은 뭐냐? 믿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예레미야에서 정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할 때마다 한 절 지나고 한 절 지나고 한 절 지나고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고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비가 내리면 땅이 적시고, 그 적신 땅을 통하여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또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결과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싹이 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요셉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 이복 형들에게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매질당하고 미움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17살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좋았을까요? 결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형들에게 당한 그 미움, 그리고 무시당함, 매질, 이것 생각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어린 양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요. 역시나 옷을 벗길 때 나 옷을 벗겨주세요. 그랬을까? 도망치고 옷 벗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데 억지로 힘 있는 그들이 붙들고 억지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서 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에 요셉이 겪는 그 현장 앞에서 요셉은 어땠을까? 여러분 30살이 되면 총리가 된다, 그런 기대,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요? 그에게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절망이고 끝이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그로 하여금 그런 현장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딱 하나예요. 여전히 이런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 나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겠느냐. 어쩌면 그 막연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뭐라고요?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를 총리로 삼아주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 그 견뎌냄, 그것이 그런 결말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현실이 언제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만 있나요?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현실은 어려움을 겪고 현실은 고통이고 현실은 절망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이것으로 그대로 두겠느냐. 내 아픔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견뎌냄의 그 믿음, 그 인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총리로 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지난날의 슬픔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놓여 있고 바빌론은 살기 등등한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오고 저 바빌론은 칼이 그들 위에 떠나지 아니하 멸망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현재는 이런 말씀과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매질이요 포송에 묶였고 눈물이요 캄캄한 그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견뎌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찾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원에 응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운 때에 주의 자녀들 눈에 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